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라가 어수선한 이 날에 오늘 저희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시 교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바르게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0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8쪽 다니엘서 9장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은 9장 1절부터 10절 말씀만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8쪽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그 70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잡혀야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배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이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의 책을 보고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1절 말씀 보시면 아하수에르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라고 시작하는데 아하수에로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을 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런데 일반 역사책에는 아스티아게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메대 나라의 마지막 왕으로서 이 고레스에게 점령을 당하는데 고레스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원래 이 고레스의 어머니인 아스티아게스의 딸 만단의 공주가 이 세상을 다 얻어서 다스리는 꿈을 꾸게 되자 이 아스티아게스는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자기 외손주가 그렇게 될까 봐서 페르시아의 하청 귀족에 속하는 캄비세스에게 공주를 시집을 보냈는데 임신해서 또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꿈을 꾸니까 아이를 낳으면 궁중에서 바로 신하들을 시켜서 죽이려고 불러들였는데 마침 그때 신하의 종이 그 자기 아들이 사산하는 것을 보고서 자기 아들을 죽었는데 그 죽인 것을 공주의 아들이 죽은 것처럼 꾸미고 이 공주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발각되었고 결국 나중에 이 아스티아게스가 그렇게 명을 내린 그 신하의 아들을 잡아 죽여서 그 아버지로 하여금 궁중 만찬에 참여하게 하고 아들을 음식으로 만들어서 그 아버지에게 먹으라고 내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신하를 고레스가 저기 동쪽에서 지금 군대를 일으켜서 크게 부흥하고 있으니까 그를 점령하라고 많은 군대를 내어줬는데 그 신하가 자기가 당한 일이 있기 때문에 군대를 끌고 바로 고레스에게 투항을 해버려가지고 고레스가 오히려 큰 대군을 이끌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와 그 신하가 이 앞에서 함께 메디아를 정복하고서 고레스는 자기 그래도 혈족이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자기 외삼촌 다리오를 메대의 습정왕으로 세우고 바벨론을 점령하고서 조금 바벨론을 다스리게 하다가 이후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을 다 묶어서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할 때도 고레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이유로 고레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메대의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그 해가 바로 바벨론이 무너지던 때로 주전 539년입니다. 그 해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신 70년이란 횟수를 깨달았는데 그것은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난다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을 보았듯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꿈을 해석하고 앞으로 세계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하나님 나라까지 환상으로 다 보아서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최고 선생이라고 불리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환상으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기가 그 기록된 책을 보고서 그것도 70년이 거의 차서 마지막 때 되었어야 비로소 그 뜻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령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바로 모든 것들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알 수 있는 한도를 정하여 알 것만 해주시고 또한 깨닫는 것도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신령하다는 소리만 들리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진리도 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그게 찾아가서 목을 매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성경에 나오는 진리 하나를 깨달으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나서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를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한 가지씩 또 다른 걸 그렇게 알려주시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내가 성경 전체를 다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한 가지가 갑자기 막 그 감정적으로 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모든 것들을 다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보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때 그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신령해지면 모든 것들을 직통계시로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그냥 직통계시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 이미 기록해 놓아서 우리가 알라고 하나님 주신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다 모르고 그저 달라고 하다가 마귀가 엉터리로 직통계시인 척 보여주면 그것을 자기가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렇게 계시받았다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 성경과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직통 계시를 받았기에 믿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자기가 신령한 척하면서 죽음의 길로 다 끌고 들어갑니다. 더구나 지금은 하나님 계시가 완성이 되어서 성경이라는 책이 우리들 모두의 손에 한 권씩 다 쥐어졌는데 성경은 보지 않고서 직통계시만 받는다고 산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조심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그 연수를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자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됩니다. 말씀하신 그때는 아직 자기 백성들이 포로로 완전히 잡혀오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때 70년이라는 해를 정하고 그 백성들을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지극정성을 다해서 무엇을 했습니다. 그것을 딱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재어보니까 이제 그들을 돌아가게 해도 될 만큼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겠다고 70년 전에 이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다니엘은 그런 은혜를 알게 되자 자기 조상들과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얼마나 악하게 행하였는지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마음이 생겨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면 자신의 죄된 모습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런 자들인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감사와 또 자기들의 지금까지 지은 죄 때문에 그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서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렇게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자신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당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처음부터 악당들인 바벨론 군대를 막아주지 않은 하나님 책임으로 자기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면 자기들의 현재의 모습으로 있게 된 것은 자기들의 죄 때문이고 그래서 온 땅으로 흩어져서 수치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알고 그것을 잘못했다고만 하고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기에 우리들은 그랬지만 그 약속을 근거로 앞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인데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지극정성 다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줄 알고 매달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데까지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서 이미 약속해 주신 것도 모르고 그저 거머리 딸처럼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달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은 이제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잘못하고 죄를 저질렀지만 9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우리는 죄인이어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드리면서 다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조목조목 기도를 이어갑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니까 그것을 의지해서 죄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께 배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처수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 그렇게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자신들에게 내린 불이나 재앙도 다 율법의 말씀을 어기면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근거로 하신 것이니까 70년 만에 회복되게 해주신다 약속도 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억해서 우리를 좀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하신 것이니 그 약속을 지키셨듯이 우리에게 70년 만에 돌아가게 해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하려고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하신 약속을 근거로 이렇게 하신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그렇지만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있으니 이제 16절 주여 그와 옴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미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무슨 공의가 있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서 하나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오니 황폐한 성소에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제는 좀 지체하지 마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를 못하고 계속 치욕을 당하게 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치욕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저렇게 회복된다는 것을 좀 보여주시게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어서 무엇을 이것저것 해달라고 사실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의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우리를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면 두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긍휼과 공의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하나님께 내 보일 만한 무엇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우리가 왜 나옵니까? 교회는 거룩하게 살아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나오지만 여전히 거룩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그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에 의지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다시금 죄에 빠지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또 돌아가서 죄에 빠지긴 하지만 또다시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수시로 자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그때부터 당장 의로운 사람 남들이 우리를 볼 만한 위대한 성인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지를 못한다면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그런 긍휼을 의지하고 나오는 곳이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거룩한 삶을 살아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간곡하게 부르십니다. 부르고 계실 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루하루 달라지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가 약속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있다면 기도하지를 않아도 하나님 그냥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약속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런 기도를 듣고 약속을 실행해야 하나님께서 좀 체면이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 약속도 전혀 모르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약속 딱 해주셨다고 그 약속대로 해주시면 그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여전히 그런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이 있었을지라도 그런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그 약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으려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의 분량이 차야 응답해 준다는 등등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기도원 가서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제 생각하면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라는 헛소리에 불과한데 그 이야기를 진리로 듣고서 지금도 그리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여전히 많은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분별할 지혜를 좀 가진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지극정성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그렇게 기도의 분량이 차면 너 기도 들어줄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원 가서 그런 부흥사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내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아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니까 내 기도의 분량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그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우리들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들의 죄 때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이제 속히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니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마음도 알고 하나님 뜻도 알고 하나님 약속도 알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안 들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고서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준다고 직접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노래를 너무 심하게 일으켰기 때문에 돌이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싶어도 그렇게 강구해달라는 강구가 있어야겠느냐고 답을 주셨는데 에스겔이 나이가 아직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그렇게 해서 말씀까지 그렇게 하라고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알 생각도 하지를 않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으로 정말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별로 잘못한 것 없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에까지 와서도 율법을 그렇게 지키고자 했는데 아니 유다에 있을 때는 얼마나 더 잘 지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내가 지금까지 한 내 의를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죄 때문에 된 그 결과를 자기의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기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루살렘에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서 속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한 것 없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생각하고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한 것까지 내가 그런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지체가 잘못하면 내 손이 잘못하면 머리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지체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체가 잘못하면 전부가 다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달라고 금식 기도하면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모두의 잘못, 우리의 모두의 죄를 내가 지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민족의 죄를 용서하고 속히 회복시켜달라고 다니엘이 간구하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처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총치해와 총명을 주리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 바로 그 기도를 시작할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 바로 보내버립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알려주셨지만 지금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깨달을 수 있게 지혜와 총명의 은사를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환상을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70일에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70 곱하기 7 해가지고 490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가를 다시 정리해 보면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이 포로되어 황폐하게 된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다니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일을 속히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일은 다 진행하고 계시고 그 후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70년 후가 아니라 70년을 7번 하는 그런 때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이제 자기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가기만 하면 유대인들이 다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온 세상에 뛰어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70년이 7번을 지나야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준비한 일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숫자의 개념이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7, 49는 조금 있으면 그 해석하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490년 동안에 이루어질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인가 하면 읽었습니다. 첫째, 허물이 그치며 둘째, 죄가 끝나며 셋째, 죄악이 용서되며 넷째,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다섯째,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여섯째,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우리가 지금 보면 바로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날가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하신 가버레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 490년 뒤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알려주신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61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언제부터 계산을 하면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계산을 하는데 그 날이 언제인가 하면 역대하서 36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서 36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런데 이 내용이 에스라서에 똑같이 나옵니다. 1장에. 그래서 안식교에서는 에스라가 귀환할 때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에스라가 귀환하는 그 날짜를 가지고 적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재림 날짜를 계산해버려서 엉뚱하게 계산했는데 이사야서 44장 28절을 보면 정확하게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
율법을 성취하리라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바로 그 고레스 원년이라고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오는 해가 그 원년이 아니라 바로 고레스가 명령을 내리는 그 고레스 원년이 그 기점이 되는 시간이라고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라고 하는 명령을 누굴 통해서 언제 내리라고 하나님 명하셨는가 하면 이미 알려주신 대로 고레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는 주전 538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7일에와 또 이번에는 70일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7일에와 62일에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7일에와 62일을 합하면 69일이라 하지 아니하고 왜 구분하셨는가 하면 연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날짜를 계산하면 그런 게 있는데 이 7일에와 62일을 구분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리된 일의 사이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려주신 것은 그때쯤이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려주시면서 다니엘 내가 바라던 하나님 나라 회복이 유다가 패망하고 70년이 차서 돌아가는 바로 그때가 아니라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때 곧 진짜 유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그때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때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자꾸 사람들이 다 계산을 해보는데 그런 명령이 내린다고 해서 그들이 즉시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돌아가려면 준비를 해서 돌아가야 하고 가서 바로 또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짓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그때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도 아니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세상을 떠나자 그들은 세상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신구약 중간시대 약 400년에서 430년이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메시아로 등극하는 것은 공생에 30년이 지났을 또 때였습니다. 우리가 공생에 3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엔 또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데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대인데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가 하면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와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이때 보는 관점은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약속하신 때 기름 부을 자가 이미 보내셨고 그 일이 다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보내셨는데 그때부터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26절입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주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렇게까지 계산하면 490년과 비슷하게 맞추어지는 듯 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들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좀 어렵습니다.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한 일해 동안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이라면 앞서 나온 3년 반 42개월 1260일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러는 왕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지를 않으셨습니다. 학자들은 로마 티투스 왕이라고 하고도 어떤 학자는 예수님께서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제사 지내지를 못하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이야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굳이 모르는 것을 억지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주는 그런 어떤 특별한 기간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알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다시 42개월이 나오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 나오는데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특별한 기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 가브리엘 전사를 통해서 이 환상을 본 다니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자기 민족에 대한 복음이 전해지는 부분들을 알고자 하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여기까지 이해하는 데는 사실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달을 따지고 절기 따지고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딱 맞아떨어지는 정확한 그런 날짜를 알면 좋겠지만 그러지를 않아도 믿고 구원받는 것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달과 절기 그런 거 심리하지 계산하지 말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딱 정확하다. 이게 틀렸다. 그래서 틀린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충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대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고 공생애를 사시다가 죽임을 당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곧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약 성경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 자기들이 온 세상을 통치하게 해주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셔서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고 구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가치관이나 자기 판단이 앞서게 되면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것 같기는 한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진정 모르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 같이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들은 그러지를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 같은 그런 신령한 분도 직통계시로 모든 것들을 다 안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민족의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면서 그 약속에 따라 바른 시간 내에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실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알고 내가 그렇게 산다고 나는 거룩하고 그러지 못한 너희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바르게 살지 않는 그것도 나는 비록 의롭게 산다고 손치더라도 그것 역시도 내 문제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더 많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게 사귀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되라고 부탁하십니다. 직통계시 너무 달라고 하나님 어떤 면은 주실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직통계시가 지금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모든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또 어떤 직통계시를 보려고 그러십니까? 또 직통계시를 보여주면 하나님 내게 임재했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직통계시를 구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기는 한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쫓아서 우리에게 또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우리 자신의 것들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우리 민족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같은 사람도 모든 것을 직통계시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기록된 책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황폐한 것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것을 알고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돌아가면 바로 유대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49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그 나라가 시작이 되고 또 어떤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인지 알려주시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